9월 14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 이성미 개그우먼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내 언니로, 왕언니로 모시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바로 아침 이슬을 부른 양희연 가수입니다.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옛날 신인 시절에 방송국에서 식전 아침 프로그램을 했는데 집에 깨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이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이 아마 방송국에서 잤는가 봐요. 늘 방송국 소파에서 자고. 근데 이 양희연 씨가 평소에 말하는 것은 퉁명스럽고 그런데 속정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 우리 집에 와 이렇게 집에 갔는데 막 된장찌개부터 너무나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거죠. 그 이성미 씨가 이 밥을 한 끼 대접받고 속으로 결심했대요. 나는 이 언니를 평생에 내 언니로 내가 인정하고 살겠다. 그래서 이 밥 한 끼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위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 한 끼가요 역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식사 대접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늘 나그네의 세 사람을 잘 대접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세 사람을. 야,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통 해석은 누구냐? 두 사람은 천사다. 두 사람은.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1절에서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사람 중 두 명으로 연결됩니다. 두 사람은 천사 분명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한 사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헌현이라고 합니다. 신적 임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까? 내년에 너 자식 줄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식을 줄 거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여기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급히 달려가서 떡을 만들고 또 달려가서 하인들에게 송아지 잡아라, 빨리 잡아라 그러면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 사람에게 대접하는 장면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결론은 뭐냐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사 대접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접과 섬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임재.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많은 곳 교회고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 또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꼭 그 시간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상 속에서 특별히 섬김과 대접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계속하라. 그러면 2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 속에서 식사 대접이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한 것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식사 대접이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자, 황금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기독교 황금률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남을 잘 대접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율법이래요. 이게 율법이 뭡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남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고 식사를 포함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에 식사의 대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요, 그 아들에게 축복기도.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식에게 축복기도 하면 반드시 그 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축복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축복기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별미를 나한테 만들어 봐라. 아니 축복기도 하면 되지 굳이 그 별미를 자식들에게 대접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접했습니까? 야곱이 다 염소를 잡아서 이삭에게 대접하고 나니까 그걸 먹고 축복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축복기도 역사 속에서 이 대접이 이렇게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요. 여러분 엘리사,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막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했는데 수넴의 마을에 들었었을 때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님 우리 집에 방 한 칸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내시라고. 그래서 이 방 한 칸을 잘 섬겼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니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속에 왜 이런 꼭 식사 이야기가 들어가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침례와 주의 만찬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주의 만찬이 뭘까요? 자, 주의 만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의 만찬이 뭐죠? 밥 먹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하면 떡과 포도주 나누지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녁 한 끼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의 만찬을 하려면 누군가는 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이런 식사 대접과 섬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명대로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섬김과 봉사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 교회가 왜 복을 받았을까?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 잘하는 거 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식사 대접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식사 대접 잘. 우리 이번에 또 강수영 세미나 하잖아요. 지방에 하잖아요. 그 강수영 세미나 하고 나면요 제가 이렇게 총회 때 막 그 강수영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이 제 강의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고 밥 잘 먹었다고 얼마나 그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너무 대접 잘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런 얘기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참 그런 부분에 남을 잘 대접하고 또 선교사님 또 우리가 또 선교지가면요
우리 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저는요, 이런 어떤 식사, 섬김, 봉사 이런 부분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지난주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 끝나고 나면 꼭 목욕실에서 제 아내와 커피 타임을 가지는데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는 뭐 할 때 참 행복하지? 당신의 삶 속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뭐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삶 속에서 제일 행복할 때하고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같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뭐 적지만 은혜 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까마귀 뭐 이렇게 갑자기 수입이 주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은혜 통장에 넣어요. 그 은혜 통장은 꼭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은혜 통장으로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대접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 남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잘했다. 저도 잘하고 또 우리 교회도 참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뭐 여러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너희들이 얼마나 잘 대접하는가, 잘 섬기는가,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이 구약 신학 교수님, 엄원식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강의도 잘하고 아주 깊은 신학적 지식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신학생들인데 앞으로 이제 큰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잘해야 될 줄 아느냐? 우리는 이런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대부분 교수님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은 주변을 보면 식권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신학생들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 찾아서 짜장면을 많이 사주는 게 목회 잘하는 비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지금 배가 고파서 식권이 없어서 배 굶고 있는 신학생들, 가난한 신학생들 많을 텐데 그 친구도 찾아서 짜장면을 사주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그 친구 중에 큰 목회하는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교회를 소개시켜 준대요. 그 친구가 교회를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여러분의 목회의 길이 열린다. 그때는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뭐 저런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생각했는데, 가만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식사 대접 하나 할 때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식사 대접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의 삶에는요 반드시 섬김과 대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 걸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코치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섬기는 삶이에요. 오늘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세 사람을 음식을 대접할 때에 얼마나 겸손한지, 뭐 아주 그냥 그만하게 밥 한 끼 먹고 가리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아봤을 거야. 야, 저분도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랑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이 음식을 대접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의 헬라어가 뭐냐면 아그네오에오입니다. 아그네오에오.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구나, 천사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약 30년 살면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어요. 근데 지금 객지에서 사는 것입니다. 객지에서 30년 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았습니까? 근데요,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텃세가 있고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반드시 겸손했고 또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 대접하고, 그래서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굳이 조카로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해왔죠. 또 보상도 받지 않았죠. 어쩌면 또 막벨라 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 그 막벨라 굴 값보다 2배로 더 얹어서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섬김과 봉사가 또 식사 대접이 몸에 배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잘 지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는 걸 잘 봐야 되겠다, 이거 배워야 되지만 그것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렇게 섬김의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반드시 친절하고 겸손과 섬김의 태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웨이트의 법칙,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1990년대 미국 기업인 데이브 베리가 칼럼에서 언급하며 널리 알려졌는데, 웨이터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나에게만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 자신보다 지위가 낮고 또 낮다고 여기는 사람, 예를 들면 웨이터, 경비원, 청소 노동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저는요, 섬김의 모습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섬김과 겸손과 대접에서 익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주장하느냐 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성경은 너가 섬기고 나누어 주고 남을 축복하고 식사 한 끼 잘 대접하는 거, 커피 한 잔 잘 대접하는 거,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어려움 속에 빠진 자에게 정성으로 무엇을 섬기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식사 대접을 포함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것이 성경은 제사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거룩한 시간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장에서 목원들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직장인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섬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요, 너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과 섬김을 지니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복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은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을 때, 자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저는요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셨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 인생에 해결하고 싶었던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이런 정성의 식사 대접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